6. 생각하는 힘의 일각통지력 진성공품.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영과 일이 원흉한 공의 보살로서 보살도를 닦는 데는 이름과 상이 없고 상계치와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행하며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는 이 세 가지 청정계율에는 형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중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 수행자들과 제가자들을 위해 설명하여 주리라. 선남자여, 사람과 신들이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하는 법은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여 일체의 경계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식과 언어로 분별하는 것이니, 일심의 바다 그 영 플러스 i의 한 곳에서 i의 상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 하나의 i로 제어하면 헛수이기에 온갖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느니라. i의 영의 자성이 마이너스 1이기에 온갖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0 플러스 i에서 i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상이 있다라는 삼류의 작용이 멈추게 되어 여여의 이치대로 i의 영의 일이 되어서 육도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네 가지 연이 여여에 순응하게 되어 상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지리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떻게 네 가지 연이 여여해지고 상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진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연이란 첫째는 선택적으로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으로 필요한 생각아이를 취하는 연이니 개와 유를 한참 높은 힘으로 다 통습할 수 있음을 말하며, 둘째는 우리의 근본 자신인 그 청정한 뿌리의 힘으로 필요한 인연의 힘을 모아 일으키는 연이니 모든 바른 인연의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셋째는 본각인 원각의 영의 자리에서 나오는 큰 자비는 그 힘으로 필요한 인연을 만들어 구하고 바라는 일체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할 수 있음을 말하며, 넷째는 아이의 제로의 1인 1각 아이의 제로성의 1인 1각의 힘으로 생기는 연을 말하는데, 여여에 따라 아이의 제로성의 1의 상태에서 바라는 힘이니 이것을 네 가지 연이라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네 가지 큰 연은 반연하는 힘은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드러나 머물지 않지만 공력과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일심의 한 마음의 바다 그 한 곳을 떠나서는 구하거나 찾을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은 하나의 일이 전체적으로 육바라미를 통습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일체 지혜의 바다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영과 일인 원흉한 나의 작용함이 현상계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공을 세우고 공덕을 이루는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 그 법이 진정한 공이며 상락아정이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아직과 세상법이 고정 불변이라는 법집 그 두 가지 나를 뛰어넘은 대열반이며, 그 마음은 어디에도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막대한 힘이 있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힘을 관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영과 일인 원흉한 나로 얻은 깨달음을 얻어가다 보면
마땅히 저절로 37조도 부모의 법을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37조도 부모의 법을 갖추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사념처, 사정건, 사의족, 오건,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 이름이 많으나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라. 이름과 수행의 종류의 수가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름과 글자일 뿐 영과 일인 원흉한 나의 법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이지 글자가 아니니라. 문자가 없는 모습과 의미는 진실한 공의 나의 성품이요 영과 일의 원흉한 공의 나의 성품의 의미는 여실히 여여하며 여여의 지는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느니라. 선남자여 아이의 재료의 일이 아이의 제로 자성의 일이 아이의 제로 자성의 일로 영과 일인 원흉한 이 여여의 지 원흉한 아이의 제로성의 일로 공과 일인 원흉한 여여의 이치인 아이의 제로성의 일로 영과 일인 원흉한 여여의 이치인에 머무르는 사람은 고고, 계고, 행고의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일체의 법이란 모두 다 언어와 문자일 뿐이나 언어와 문자의 모습이 바로 의미했던 바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실하다, 진실과 부합하다라는 의미는 언어로는 그렇게 논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서는 어떻게 법을 설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너희 중생들이 말로 이해해야 하는 상태나 환경에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하자니 그런 연고로 법을 그렇게 여여하다라고 설하는 것이니라. 내가 설한 것은 여여의 낙처이지 여여의 글자가 아니건만 중생이 설명한 것은 글자는 나와 있으되 그 뜻은 제대로 전할 수 없느니라. 그러하기에 뜻을 나타내지 못한 말은 모두 공허하여 실답지 않은 것이니 공허하여 실답지 않는 말은 그 뜻을 표현하지도 못하며 뜻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다가 보니 모두가 허망한 빈말이 되고 마는 것이니라. 공의 나의 성품의 특성인 여라는 말은 석공의 아라함들이 창안한 아이가 헛수이며 허상이면서도 실제로는 진공이니 빈말은 아니며 그 공의 나의 성품은 실이지 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니라. 실한가 실하지 못한 그 두 가지 모습을 떠나 중관이라 할지라도 중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용의 법은 그 세 가지 이상도 떠나 있기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초수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있는 그대로라 함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진여는 아이의 제로성은 이어서 없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니 아이의 제로성에 이어서 있음이 아니기에 영인 없음이 되며 아이의 제로성이 이어서 있음이 아니기에 공인 없음이 되며 진여는 없다는 무가 아니며 없을 무가 아니기에 있을 유인데 아이의 제로성이 일이 되느니라. 이렇게 유와 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까닭으로 공의 나의 성품 여라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공의 나의 성품 여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일체 중생들은 부처나 보살 종자가 없다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그러한 일천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어떠한 지위에 머무르는 경지가 되어야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반 중생의 마음으로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도달하려면 5단계의 지위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나도 내 안에 부처가 확실히 있다는 믿음의 단계이니 금생에 받아 나온 이 몸 속에 진여의 종자가 비록 삶과 업에 중독된 마음으로 가려져 있으나 그 허망한 중독된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믿고 모든 경계가 의식과 언어의 분별로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둘째는 열애처럼 생각할 줄 아는 단계이다. 열애처럼 생각할 줄 아는 단계라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가 오직 의식과 말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며 그것을 의식과 언어로 분별한 후에 자신의 의도함에 따라 그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바에 따라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색의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경계일 뿐이지 나의 열애의식이 아니라고 관하면서 나의 본래 열애의식은 정해진 법도 아니며 의도된 뜻도 아니요 유권 경계로 취해지는 대상도 아니며 취하는 주체도 아님을 아는 것이니라. 셋째는 열애의 성품을 닦아가는 단계이다. 열애의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항상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일으킴과 닦음이 동시에 하되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아는 지혜로서 이끌어가면서 업력으로 발현하는 가지가지의 장애와 마장을 배제하면서 업력이 당겨오는 번뇌나 업장 속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넷째는 열애의 성품의 행하는 단계이다. 열애의 성품의 행한다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떠나 마음에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어져서 지극히 청정하고 예리한 근기가 되어 부동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에 부합되는 결정된 우배로운 성품의 발현이며 위대한 열반의 경지이니 오직 자성만이 공적하고 광대하게 펼쳐진 상태이니라. 다섯째는 이미 해탈하여 열애의 성품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버리는 단계이다. 이미 해탈하여 열애의 성품을 행하고 있음도 버리는 단계란 자성이 공적함에 머물지 않고 바른 지혜가 흘러서 변화해서 대자대비한 여여한 상을 갖추었지만 그 여여함에도 머물지 않고 삼작삼불이 해도 마음이 비워져서 그 정덕함마저도 없는 단계이니라. 마음은 일망무제로 끝이 없어서 그 초소를 볼 수 없으니 이때 이것을 자신의 열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5단계는 오직 공의 나 일각으로서 본가의 이익에 따라서 들어가나니 만일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그 본체에 따라야 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그 본체의 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 공의 자리의 본래 자리란 없느니라. 중생의 언어로 어디라고 정해진 처수가 없는데 처해 있으면서 공 플러스 I의 일망무지한 실상에 들어가서 부리심을 발하여 성스러운 8정도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공의 자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면 마치 손으로 저 홍을 잡는 것과 같아서 얻은 것도 아니며 얻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셨듯이 이를 다툼에 앞서서 그 공과 나로서 본각의 이익을 먼저 취한 다음에 하라고 하셨는데 본각의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도 정면한 것이고 정면함이 여향 것이 되니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고 또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다니 그 공과 일의 원흉무해함이 둘이 아님에 참으로 불가사의하옵니다.
이 가르침은 마땅히 마하바냐바라밀이며 이것이 모든 신들의 주문이며 이것이 크게 깨침을 얻은 존재들의 주문이며 이것이 위의 없이 밝게 깨친 자들의 주문이며 이것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주문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진여라 함은 공과 일이 원흉한 자신과 세상의 승품이며 시제법 공상이라는 지혜의 불로 가지가지의 번뇌를 태워 없애서 모든 것을 평등하고 평등하게 하니 등각의 세 가지 경지와 묘각의 세 가지 몸이 구식 가운데서 명백하게 밝고 깨끗하여 어떤 환경 따위와 실체가 있을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공과 일이 원흉한 나의 작동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지혜 자체의 작용이기 때문이며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니 그것을 쓰임새의 속성도 공하기 때문이요 그 뜻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공이라고 하는 모습도 공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을 교화할 것 같으면 저 중생들이 이 뜻을 관하여 들어가게 해야 하니 이 뜻에 들어가야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내 안의 열애 공과 일의 나라는 뜻으로 관찰하면 가지가지의 의식의 흐름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땅히 정신의 몰입으로 사선을 여의고 33천 제일 꼭대기이자 무색계의 사천 중 최고위인 바로 비상비비상처인 유정천을 뛰어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법은 이름과 숫자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사선정이라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만일 모든 생각이 그 정체가 없는 생각임을 알아 열애를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잠자던 열애의 마음이 자제로워져서 항상 멸진처에 있으며 내 안에 열애의 성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안팎이 모두 평등해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의 세상에 행해지는 사선정 등등의 저러한 가지가지의 선의 관법은 모두 공을 생각으로 다룬 정이기에 지금의 이 여여함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이러저러한 성과는 이러한 여로 그 여실함을 관하여 그러한 여여한 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습이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난 후에 그 정멸을 여여의 뜻으로 관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그와 같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선정은 움직임이 선이 아니니라. 왜 그런지 알겠느냐? 선의 자성은 모든 움직임을 떠나서 생각으로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들여진 바도 아니므로 법도 아니며 환영도 아니며 모든 분별을 떠나서 본각의 이기란 뜻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와 같이 관찰하는 정이라야 선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여러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어로 중생을 교화하시되 이러한 실상의 뜻에는 글이 많고 뜻이 풍부하여 근기가 영리한 중생은 수행해 닦을 수 있으려니와 자기 열애와 육신의 자기를 모르는 근기가 아둔한 중생은 뜻을 알기가 어려우리니 어떠한 방편으로 저 아둔한 중생들이 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아둔한 근기의 중생들이라도 하나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게 하면 참된 진리의 법계에 들어가리라. 일체의 불법이 하나의 개성 가운데 합류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내 구절로 된 개송입니까? 오나옵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건강삼매경 사국의 인연소생이 시의멸 비생 멸제생멸이 시의생 비멸
인연에 의해서 생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의 열의 작용이 소멸했다는 것이지 그 뜻은 인연이 생한 것이 아니며 모든 생멸을 다 했다라는 뜻은 내 안의 열애의 작용이 생기했다이지 본래 없던 생멸이 멸한 것이 아니니라. 그때의 대중들은 이 개송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모든 생과 멸에 대해 정덕하고 생과 멸에 대해 반야를 얻고 공승의 반야지의 바다를 얻었다.